토푸류마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무슨 날이죠? 다 같이 합시다. 추수감사. 예, 누구의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추수감사고, 여러분들은요? 추수감사절이라 참석했어요? 참 성경을 늘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날입니다. 다 같이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추수감사절을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 눈높이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어떤 상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엎드려 절 맡깁니다. 절도 가르쳐야 돼요. 뭘로? 자기가 좋아하는 수준에서 다 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전부가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결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과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히브리 민족의 유대 민족들이 너 예수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길래, 무슨 일을 행하였길래 저들이 너 예수를 내게 고발을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존재했던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마시고 입고 즐거워하고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진열해 놓은 거 보니까 똑같은 물과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공기를 받아들였는데 내놓은 게 다 다르죠? 제일 먼저 보니까 바나나도 있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또 메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 지구를 바라다 보면서 사람들 좋아하는 것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다른 걸 감췄어요. 감춰놨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전에 전도 3장 11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야 즐겁다, 야 뭐 잘된다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선지들까지 세상 속에서 혈과 육으로 먹고 마시고 있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선물 속에 살아요. 세상 사람은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받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을 다 받는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갖다가 쓰고 먹고 버릴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1년을 살았다. 오늘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서 세상 거 내놓고 이것만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혈과 육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너희가 사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는 햇빛과 물과 비와 공기를 가지고 다른 거 내놓듯이 너희는 내가 좋아하는 걸 내놓아야 내가 기쁘고 너희도 기쁘다 그랬어요. 내 나라가, 그러면 내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면 너희도 요구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세상의 분깃이 수입이 뭐가 늘어나 높아지면 그게 출세하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는 그 선물 가지고 족하면 안 된다. 너희를 키우기 위해서 준 떡밥이다. 진짜는 너에게 선물이 또 있으니 사마리아 여자 얘기했죠. 내가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빨리 오려고 한다. 빨리 오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그냥 무작정 빨리 오면 너희 어떡할 거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받을 상을 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서 오겠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총 정리한 것 과정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따지면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은 그 삶이 예수님과 열매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했는데 11장 5절 너희 선생한테 가서 얘기해라. 다 같이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내놓을 선물들을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죄사함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뭐 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선한 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 선한 일 6가지를 하라고 너희를 다시 보낸 거 아니냐? 지금도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추수감사해서 이 세상 것을 내놓고 여기 더하기 헌금 물질 내놓으면 돼요. 물질 내놓으면 그걸로 끝난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쳤던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한 가지는 하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뭐라고 나왔어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메시아가 온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왔을 때 너에게 받아들일 게 무엇인가를 잘 봐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이건 아주 값싸고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싸구려만 내놓지 말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이 뭐냐? 이 세 가지도 나는 찾는다 그 말이에요. 이 의와 인과 신이 하나님께 내놓을 사람들도 내가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전부 있다가 없어진 세상 것만 내놓고 세상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지 말아라. 의와 인과 신을 통해서 나오는 마태복음 11장의 6종류의 사람들을 내놔라. 그래서 그러나 다 같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루고루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추수해서 내놓을 수 있는 종교계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의 17장 10절 이하에 예수님의 생애를 아버지 앞에서 추수한 것을 정리한 얘기가 나와요. 자, 내 것은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람들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다 같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다 같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자, 12절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다 같이요.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 하나 가룟 유다 이것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씨가 아버지 하나님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주었는데 하나님의 씨가 아닌 건 아들이 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4절 또 하나가 있어요.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나를 미워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씨가 있는 자들은 또 미워할 것이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멸망당할 사람들과 분리될 것을 얘기하는데 분리가 되면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는데 17절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의 말씀 호로고스 씨는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총정리할 때가 오듯이 우리도 이 땅을 총정리하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이 세상 거 여기다가 물질 그걸로 끝낼 겁니까? 물질 가지고 누구 도와주고 것만 얘기할 겁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주님이 간 길을 함께 가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요청하신 것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에 한번 봐봅시다. 9장 36절 이하에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백성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다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 12 제자를 불렀어요. 뭐 할 사람들이에요? 12 제자가 추수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을 또 찾아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그걸로 족하고 세상 걸로 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에베소 2장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주와 함께 살려냈다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 선물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선물은 뭐라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이 5가지 직분을 주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산 제물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오해하던 구절이 있는데 잠언 3장 9절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잠언 3장 9절 다 같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읽읍시다. 누구의 재물과 누구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참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 내 소산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뭐만 나와요? 월급 처음 타면 갖다 내고 첫 열매 처음 거 여하튼 뭐가 나오면 갖다가 세상 것만 내놓는 걸 끝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먼저 봅시다. 이 첫 열매가 세상 걸로 끝나는 첫 열매로 끝낸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간단해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었죠. 그 예수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농사지은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첫 열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하는 예수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어요? 첫 열매 받았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걸 첫 열매를 받았다.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 바울이 사랑하는 다 같이 나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나 바울이 증거하여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그럼 사도 바울의 첫 열매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첫 열매는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 안드레가 첫 열매였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두 번째 열매였어요. 근데 두 번째 나와도 항상 아버지께 드릴 때마다 첫 열매라고 그래요. 왜? 예수를 통해서 나온 자들을 드릴 때마다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 거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걸 왜 내놨느냐? 옛날을 돌이켜보고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연합이 됐으면 아버지가 원하는 첫 열매는 뭐겠어요? 뭐겠느냐고요? 말씀을 증거해서 자기와 같이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내면은 그것이 아버지 앞에 첫 열매 예수를 받은 사람을 내놓는 것도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다 같이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이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지금 권해요. 오늘 이 추수감사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내는 추수감사도 되지만 우리가 주와 연합되었은즉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인터넷으로 내일도 예배드리는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뭐가 된 거예요? 첫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TV로 못 보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해서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 그 재물과 첫 열매예요. 그런데 옆을 둘러봐 보세요. 열매로 보입니까? 열매는 식물성만 보지 말아요. 식물성만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시편 121편 3절에 봐봅시다. 아니요. 129편 125편이다. 잘못 써놨네. 예. 자. 예, 장절을 잘못 썼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예? 127편. 예, 맞아요. 예, 갑시다. 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서 복음으로 된 가족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추수할 일꾼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산 자가 되면, 살아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가 복음을 또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내놓는 뭐가 돼요? 첫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첫 번째 월급을 타면 그 첫 열매라고, 첫 재물이라고 부모한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걸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기시고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육신의 것을 뿌렸은즉 아니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뿌렸은즉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세상 물질도 우리가 추구했다고 그래서 그게 과한 건 아니다. 왜? 우리는 신령한 육신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로운 열매가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찬송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1년을 추수하고 1년을 농사 지은 것을 내놓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물과 비를 주고 농사 지어서 밭에 있는 걸 거둔다. 근데 성경은요, 어릴 때에는 밭이다, 논이다, 뭐다 하면은 그냥 논이다, 밭이다, 식물성 열매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리고 연약할 때 선악과가 식물성 사과, 배, 복숭아로 바뀌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또 다음 주부터 계속 또 농사를 짓겠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하에 그런즉 심는이나 씨를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 전하는 데에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건 뭐냐? 뭐가 가득 차서 입으로 나오느냐? 입으로 나오는 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도들만 얘기해요. 어떤 성도는 쌀가게를 하는데 쌀을 많이 팔으려고 교회에 나가서 계속 사람들하고 아주 인사하고 뭐 교회 뭐 필요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상을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쌀 사는 사람만 주겠죠?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어떤 사람 자기 사업 때문에 교회 나가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말해도 예수로 인해서 나오는 건 자기 사업을 번창하기 위한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상 받겠어요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여 전부 다 거짓된 존재들만, 마귀 자식들만 만들어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뭐냐? 성도들을 어디는 그래요.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예요. 교회를 나중에 팔아먹는데 강북에 있는 교회와 강남에 있는 교회는 매매하는 가격이 다르다. 왜? 강북은 1인당 헌금이 적으니까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두당 계산하면 얼마고, 강남은 두당 계산가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더라. 교회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고 팔아가지고 가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그저 교인이다, 성도다 하는 것으로 보고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가 되겠어요? 추수가 저주가 되겠어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됐죠?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8가지 복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 아들 되는 복이요, 두 번째 천국이 자기 거 되는 복이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봐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리고 연약할 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과 성장하고 나서 받는 복이 종류가 완전히 싹 바뀌었죠. 세상 복은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 알면은 한국에 옛날에 시계가 처음 생겼을 때 시계방에 가서 큰 시계를 사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안 가죠. 뭘 주는 걸 좋아해요? 큰 시계를 사면서 뭐를 더 가져가기 원해요? 덤, 개평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큰 시계를 사면서 옛날 시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면서 그냥 가려니 섭섭하니까 주인이 안 줘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니 그냥 보내느냐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저 조그마한 거 시계 하나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가치성을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큰 것과 적은 것이 달라요. 그 조그만 시계가 비쌉니까? 큰 시계가 비쌉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 가치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복은 세상 것만 많이 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것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내놓았다고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이거 좋아서 신앙생활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싹 감췄어요. 너 좋아하는 걸 많이 준다.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고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다. 헬라어로 미스토스인데 뭐 미스토스는 아니든 좋아요. 중요한 건 하늘에 가서도 누리는 상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 상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완성된 축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욕하고 핍박하고 저건 거짓말쟁이고 저건 나쁜 놈이고 저거는 뭐하고 별소리 다 듣고 소리만 들어요? 매와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사도 바울이 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때리고 잡아가고 했던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큰 시계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사고 조그만 시계가 값싸게가 아니라 그 진짜 비싼 귀한 거라는 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반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난리가 난 사람이 나중에 그 일생을 정리하는데 로마서 15장 16절을 그가 얘기했습니다. 봐봅시다.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 바울로 사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다 같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느니라. 근데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가 믿는 것하고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바리새인들은 큰 시계였어요. 근데 진짜 조그마한 시계가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면 바꿔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은요. 자, 예수를 믿을 때 초창기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 자, 그런데 나 예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채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심리를 동해하고 12절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렇다고 그냥 구하고 꾼다고 그래가지고 각서도 없이 증서도 없이 주지 말아요. 전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당부해요. 교회 안에서도 돈 구워달라 뭐다 할 때 예수 믿으니까 하고 무조건 하지 마라. 내 주머니에 있으나 없으나 별 사는데 지장 없다면 내 좀 조금 가난하게 살자고 줄 수는 있지만은 내 집과 부동산이 가족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세상법에서 증서를 만들고 줘라. 증서를 만들고 줘라. 여기서 꾸고자 하는 게 뭐냐? 어렸을 때는 꾸어달라고 하면 줘야 돼. 그런데 이 꾸고자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꾸어다가 준 게 있어요. 꾸어다가 준 거. 그거를 주라고 말이에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 통장을 헐어다가 주는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꾸이는 것이니 선행을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꾸어다가 준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 나라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신신당부에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마라. 내가 좀 몇 끼 굶어도 좋다. 이 돈 없어도 좋다는 건 주지만은 그거는 약속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면 성경 보는 게 다 다르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아버지한테나 뭐 한 거예요? 꼬은 거예요. 이 말씀도. 왜? 내 것이 없어요. 전부 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버지가 채우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는 건 누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도 우리가 해석과 기준이 달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9절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읽었죠? 다음에 42절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원수하면 마귀 사탄밖에 몰라요. 근데 마귀 사탄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왜? 어렸을 때는 단편적으로 그냥 즉시 즉답 해가지고 알려주고 책임 안 져요.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가 바로 사도 바울을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까지 죽였던 그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집안들은 바울을 천도한 게 나와요. 그 집안 사람은 못 죽였어요 보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원수는 누구였어요? 바울이 전도되기 전엔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였어요.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증거해가지고 안 되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3절 이하에 나오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고 때리고 잡아오려고. 땅에 엎드러짐에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다 같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죽인 적 있어요? 죽인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는 나 예수를 부르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스데반 집사 너 현장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 내가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잡아갔던 사람 다 누구다? 나 예수와 동일한 사람이다. 오늘날 원수가 육신적인 원수도 있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교회 안에도 원수가 많아요. 그냥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못 나오겠대. 누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런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오늘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가 돌아올 사람이라면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가 주님과 한 형상이 될 사람이면 사랑하고 아니면 버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원수가 누구냐? 아주 정의를 내렸어요. 다 같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육신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말을 겁도 없이 아주 웃으면서 재밌어 해요. 뭘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다 같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왜? 우리 혈과 육이니까 약하다. 그럼 전부 다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말씀이 또 있다 하고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가 그냥 나하고 어떤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안 맞는 사람만이 아니야. 혈과 육으로 돌아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은 썩고 뭐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를 사랑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야.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영접한 예수에 대한 가치성과 영접한 예수의 행방불명인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부르는데 항상 없는 예수를 불러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다 같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뭘로?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나는 육신의 몸이 있었으니까 육신의 몸은 썩고라고 얘기하면 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뭐 자자불에 한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옆 사람 돌아다 보면 누구 모습이 아직 안 보여요? 주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근데 아예 안 보이면 그거 큰 문제거리예요. 우리 안에도 원수가 있다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육신을 존재한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하는 게 죽을 일만 생각해요. 건설적이고 뭐고 해도 안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굴복치 아니할 바에라 할 수도 없다. 8절 다 같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썩을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입니다. 그 육신과 말씀이 육신이 된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핍박을 받는 자 봅시다. 다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가 의가 의롭게 사는 세상 의인이 아니에요.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할 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가짜다 뭐다 욕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왜? 천국이 너희 것 되니까. 우리는 우리와 어리고 연약할 때 티각태각하고 우리하고 성질 기질 안 맞는다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젠 성장해서 보니까 나는 살다가 죽으면 몸은 썩고 뭐가 천국 갔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왜?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마귀는 사랑할 수 없어요. 마귀는 사랑할 수 없다고. 사탄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증거했던 마지막 추수, 하늘에서까지 추수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누가? 살인자 사울 바울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중에 살려 아버지 보좌 우편에 두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심어서 바울을 뽑아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전부 다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추수의 총결산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말씀 전하는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이런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 예수의 어머니 모친과 나의 남동생 여동생들을 보라. 50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드는, 그래서 육신의 가족에게도 복음 증거했고 나와서 온 천하를 다니며 갈릴리 땅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식물성 열매를 내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12장 50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해변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날에 12장 50절에서 연결합시다. 누구든지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가 나 예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하늘에 있는 내 가족이니라.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갔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도 나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뭐 하러?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가족을 찾으려고. 그런데 복음 전하면 기분 좋게 야 말씀 좋다가 따라온다, 아니면 나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로 저주를 퍼부을 때 뭐라고 그래요? 코가 썩자는 빠져서 도망해라.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게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세상 농사도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농사는 이건 아버지가 보장한 농사입니다. 단 조건이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거든 기뻐하라. 왜?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최고의 상,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온전한 상을 너희는 보장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날에 어딜 나가서? 집에서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또 씨를 뿌려야 돼. 언제까지?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씨를 계속 뿌려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의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년 추수감사에 더 풍성히 내놓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산 제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사랑이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모든 택하신 예물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을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로